다 함께 일으키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목자가 그 양을 살피시는 같이 깊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이 있다가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나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교동문 7번 시편 13편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제독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남과 북이 안보의 위험 없이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져 소망과 번영의 길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모두 안정을 찾아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아직도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교회 역시 코로나19로 제약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예배를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교회당에서 마음 놓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진리의 등불이 되어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영권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세워진 말씀 중심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118년 동안 이 지역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산 증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제 120주년을 앞두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로 성전을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 따른 모든 절차가 주님의 뜻 안에서 어림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시험을 받거나 마음에 상처받는 성도들 없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의 뜻에 순응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힘들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병든 것을 안수하여 주사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며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아버지 함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분별의 영을 허락하사 지혜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제약사안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2주 동안 8월 23일과 30일 주일 예배 오전 11시와 수요 예배 7시 30분은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묵상 기도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할 것입니다. 수요 기대 온라인 묵상 기도 훈련이 하루를 돌아보는 묵상, 말씀으로 묵상하기라는 제목으로 8월 26일 또 9월 2일 수요일 2회에 걸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성경책과 기도 노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 휴가 일정이 8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28일 금요일까지 있겠습니다. 성경 1청로 릴레이가 965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삶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될 때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음을 믿습니다. 억지로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신앙도 무더워지기 쉬운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폭풍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겨자씨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봉헌을 받아주시고, 죽어서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처럼 흔들어서 올려지는 거제의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삶의 창고에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삶의 중심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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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산 지역에도 영향이 좀 미치지 않겠나라는 걱정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성을 먼저 좀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좀 더 앞서서 온라인 예배로 2주 동안 대체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이 일이 빨리 회복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편의 편지 중에서 가장 긴 편지입니다. 가장 긴 편지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더 중요성이 있고 또 그만큼 주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입니다. 또 교회도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은 이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버가모와 그리고 사대를 잇는 그런 길목에 위치해 있고 또 황제가 내려지는 칙령을 전달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그 내륙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교통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게 상업이에요. 장사꾼. 장사하는 사람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조공, 염색공, 모직공, 면직공 뭐 이런 구리 가죽 제품 이런 것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두아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사꾼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이분이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도시가 장사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처럼 사업이라고 하면 구제 사업과 선교 사업을 의미합니다. 봉사하는 거죠. 구제와 선교와 사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또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다고 말할 때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다고 말하냐면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은 교회다 이런 칭찬을 받았거든요. 사랑과 인내가 있었고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이런 교회는 살맛 나는 교회예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날마다 사랑이 있고 서로 참아주고 꾸준한 믿음이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교회니 얼마나 교회 가고 싶겠어요. 부부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도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살면 살수록 당신이 더 좋아.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부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부부 관계겠어요. 가정에 가면은 살맛 나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좋은 교회예요. 날마다 이런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살맛 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보다도 점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맛있고 즐겁고 복된 그런 교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 또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은 아주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 어떤 모습이었냐면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버가모는 사탄의 왕국이었어요. 버가모라는 도시가 온 우상들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전을 향하여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 중에서 교회의 수장격인 안디바가 끝까지 충성하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버가모 교회에도 성도들 중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번쩍번쩍거리는 날이 선 검을 가지고 그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예리하게 갈라내셨어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지만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짓 교훈을 따르는 내용이지만 외적인 것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은 좀 내적인 부분에서 숨겨져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난 이단들은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난 대로 말씀으로 잘라내면은 잘려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어서 이것을 잘라내고 갈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번쩍번쩍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불꽃 튀는 눈을 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동상 여러분 기억납니까? 칼을 딱 오른쪽에 딱 잡고 눈을 한번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있고, 그리고 신발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큰 신발을 딱 신고는 칼을 딱 잡고, 그리고는 마치 내가 배 12척밖에 없지만은 저 거센 바다를 향해서 오는 명랑에서 수많은 적들을 향해서 내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적들을 내 이 두 눈으로 꿰뚫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한 발짝도 이 해변에 발을 닿지 못하도록 다 섬멸해 버릴 거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바로 그 일본의 지형과 우리 대한민국의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기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적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그 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딱 요동하지 않고 서 있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적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눈을 표현할 때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불꽃 튀는 눈으로 주석 같은, 주석으로 된 이 발을 디디고 딱 버티고 서서 어떤 악한 것들, 사탄의 그 속임수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속을 깊은 곳까지도 꿰뚫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번쩍번쩍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의 어둠 속에 있는 그 깊은 어둠의 생각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뚫고 계시고, 그리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힘으로 너희와 맞서서 싸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 목사가 원래 책 하나를 냈는데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떠나기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겉옷과 같이 매일 입고 벗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덕목이에요.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갈아입는 옷처럼 그렇게 옷처럼 입고 다녀야 될 것이 사랑과 용서예요. 그런데 게리 토마스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 있지만 도리어 배척하고 그리고 떼내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억지로 떼내고 배척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을 품은 사람이다. 독을 품은 사람은 그를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떼놔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독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공동체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분리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품은 생각 또 그가 말하는 행동이 공동체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파괴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독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독을 품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잘라내고 배척해야 될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독을 품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잘라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경고하시고 저주를 품어 말씀하셨듯이 바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독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행동하셨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독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여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여자 선지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선지자로 교회의 내부에 그의 존재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1세기 두아디라 그때는 두아디라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시절에는 신비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다고 해요. 신비 종교.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풀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고 영주주의와 같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기사와 이적 같은 것
이런 것 막 병을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거나 하는 이적 같은 것들을 많이 나타내고 그런 것으로 미혹하고, 또한 신비한 내일 같은 거,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신비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이에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교회에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통 계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분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언양제일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다 해보니까 목사님이 된다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2명이 투표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는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은 걸 내인데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뭐 하여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내인데 전해주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세웠다고 하면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게 우리 교회를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직통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큰 홍역을 치룰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될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 안에 이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분리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들었고, 그리고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서 엉뚱한 신앙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그 두아디라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넘어가 버렸어요. 두아디라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데, 그 중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서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를 따라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고 번쩍번쩍거리는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딱 버티고 서서 그들의 행위를 뚫어지게 살펴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의 속 마음이 어떤가를 그대로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세벨의 자녀들을
내가 죽이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세벨의 자녀라는 것은 이세벨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세벨을 따르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주님께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하셨던 그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권징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참 중요한 게 예배, 그리고 성찬, 그리고 권징입니다. 권징의 역할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그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권징은 교회 진리를 보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리고 성도의 범죄한 성도의 실령적으로 유익을 도모하는 게 바로 권징이에요. 그럼 요즘 여러분 교회에서 이 독 같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권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아이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 딱 가면 거기 가서 또 그대로 받아주니까, 권징을 해도 옆에 있는 교회가 받아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권징을 하게 되면, 쫓아내면 그 지역 전체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회개의 기간이 지나야 받아주죠. 요즘 한국교회의 병이 뭐예요? 권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은 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가라지는 뽑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들을 내가 죽이리라. 또한 질그릇 것 같은 것들을 내가 철장으로, 이 망치로, 쇠망치로 질그릇같이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주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징한다고 할 때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고 권징이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런 독같은 마음을 갖고 독같은 것을 품고 사는 이들은 권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성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깊은 곳에 도달하지 않고 그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사탄의 자식은 사탄의 깊은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자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깊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오신 그 구원의 섭리죠. 그 구원의 섭리가 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에요. 반면에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죄에 물들게 해서 죄의 깊은 곳으로 빠지게 해서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사탄은 사탄을 깊이 알고 그 내면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결국은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개를 조직합니다. 길드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개를 조직해요. 그 개를 조직하면 노동조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조합의 사람들끼리 개 모임을 하고 하면 이들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끼리 물건값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물건을 들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조합, 길드, 개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가 얼마나 상업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 모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개를 조직하고 나서 하는 게 우상에다가 돼지를 바치는 겁니다. 돼지를 잡아서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는 돼지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여요. 그때 돼지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이 그 돼지고기를 먹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자기들이 절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사회적인 풍습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요. 그리고 종교예요. 이게 사탄의 깊은 것이죠. 아주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평범하게 접하는 겁니다. 당연히 장사해서 먹고 살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돼지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고기를 함께 우상 숭배한 것을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이세벨이 사탄의 깊은 곳을 알게 한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가 풍성한 곳에 죄를 지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하고는 그 죄의 유혹에, 죄를 짓는 그 유혹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음행하고, 그리고 돼지고기를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이세벨은 그렇게 유도한 것이죠. 요즘 시대도 이세벨의 교훈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사탄의 깊은 곳이 도사리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기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즘 영화나 또한 드라마나 또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환생에 관한 것이거나 주술에 관한, 그리고 전생에 관한 내용이거나 또 귀신에 관한 내용이거나 이런 내용들로 영적인 세력,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범한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접하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아주 평범하게 접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줄을 몰라요.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는 줄을 모르고 접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 음행,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문화 속에 그대로 스며져 있다는 것이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끝까지 세상 것을 잡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붙잡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붙잡아라. 이미 너희들이 잡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셔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것,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물결이, 세상의 물결이 파도처럼 민물처럼 막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군가가 강가에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밧줄을 잡아요. 그 밧줄을 잡고 내가 잡았으니 안심하면 됩니까? 잡았으니 그냥 내가 이제는 잡았으니 됐다고 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세상의 강물이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그 끈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강가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세상의 급류에 휘말려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사탄의 깊은 곳에 휘말리거나 또한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물결에 우리의 몸이 던져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요 진리이시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이기는 자와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이 일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새벽별을 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방향에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기는 싸움, 또 하나는 버티는 싸움,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과 지키는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이기라고 해요. 무엇에 이기라는 겁니까?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탄의 깊은 것과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싸워야 해요. 대적해야 돼요. 유혹으로부터 견뎌내고 사탄으로부터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해요. 뭘 지키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일이요. 주님께서 내 일을 하라고 할 때 이 내 일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깊은 사탄의
어두운 곳까지 내려갔던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날마다 성숙한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왔지만 하나님 교회에 독이 되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치는 무리들로 인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큰 분열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빛난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서 계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사탄과 어두운 권세와 싸워 승리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힘무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고 주님의 사명 끝까지 지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영광을 누리기는 성도가 되길,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